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동행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철학자 칸트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산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할 일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올해 누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지요? 그리고 올해 희망은 있으신지요? 이 세 가지를 갖추었다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없다면은 이 세 가지를 갖추어서 행복한 그러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첫 번째 주일인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흔들릴 때였습니다. 멀리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인가 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도 물 위를 좀 걷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잘 걸었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바람과 풍랑을 보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바람과 풍랑과 파도 소리가 요란합니다. 내 인생의 배는요, 그 한가운데서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저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풍랑을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어지러운 세상 뉴스들입니다. 정치도 불안하고요. 경제도 어렵습니다. 커다란 사건 소식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풍랑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 속에는요, 위험이라는 말하고 기회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즉, 위기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는 여름에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해변을 찾는 이유는 그 해변이 여름에 파도가 높기 때문에 파도 타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히려 집채만한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파도가 오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파도 타기를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위험천만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위기의 상황을 나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 위를 걷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육군 준장이신 배용복 장로님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1965년도에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전방 부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격 훈련의 마지막 코스는 뭐냐면 한탄강에서 하는데 절벽 이쪽하고 저쪽하고 자위를 걸어놓고 이제 레페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중간 지점에서 강 한가운데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용을 해서 살아나오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용을 못해가지고 허우적거리면 군명보트가 와서 구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2분, 3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못하는 사람은
죽음 직전에 가서야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장로님도 소위 계급장을 달고요, 훈련에 참가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탄강의 한가운데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것은 뻔한 일인데 이제 점점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니까 막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휩싸이는 겁니다. 입수하자마자 한탄강 속으로 빠지는데 절벽 위에서 이렇게 강물을 내려다 보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막 엄습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때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등에서 식은땀이 다 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조교인 병장이 앞으로 오더니 배소인님 아니세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조교인 병장이 하는 말이 저쪽 줄 뒤에 가서 앉아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쪽은 이미 훈련 다 끝난 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 조 뒤에 뒷줄에 가서 앉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배소위나 육군 병장이나 서로가 모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육군 병장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장로님이 연동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그 배장로님 그때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천사의 도움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천사는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좋은 실화이기에 간증합니다. 그렇게 글을 마쳤어요. 이 장로님은 어려운 위기에서 오히려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장로님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사명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6절입니다. 36절 말씀 시작.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풍토병과 독충들 속에서 여러 번 위기를 겪었지만 리빙스턴 선교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아는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 노인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아는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아, 저분은 아무개 목사님인데 은퇴한 이후에 그냥 바싹 늙어버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을 때는요, 시간이 없어서 늙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바싹 늙어버리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늙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닿으면요, 그때가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음을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충성하면서 감당할 때에 하늘의 축복들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위기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 마을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고훈 목사님의 설교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라남도에서 목회하실 때 일이에요. 31살 먹은 여집사인데 김집사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딸 셋을 남겨두고 하늘나라 갔어요. 졸지에 김집사는 청산과부가 됐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믿음과 의지로 억척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농사 일이며 갯벌 일이며 노점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큰딸은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학원을 차렸고요. 둘째 딸은 초등학교 교사에 임명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셋째 딸은 또 음악을 전공해 가지고 교회 반주로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김집사도 나이가 들어서 권사가 돼 가지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딸들 모두 고향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김 권사의 집에는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진돗개가 얼마나 주인한테 충성을 잘하는지, 새벽 기도 갈 때는 항상 앞장서서 동행해주고, 새벽 기도 끝나면 기다렸다가 집에 갈 때 같이 호유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15년 동안의 세월을 충성스럽게 지켜주었다는 거죠. 철철이 새끼를 낳아서 팔아서 아이들 학비도 보태고 또 교회 헌금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진돗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김 권사는 그러한 진돗개의 충성을 받으면서 힘든 섬마을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 그 얘기 듣고서요, 우리 권사님들도 새벽에 나올 때
개 한 마리씩 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 때 앞장서라 그러고 예배 드릴 때 저 밖에서 기다렸다가 끝날 때 같이 가세요. 그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늘의 축복을 100배나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맨 앞으로 가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시작. 우리를 보내신 그에게 기도하러 나로 찾아나가겠습니다. 성령의 동자가 되시니.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표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늘 혼자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능력의 원천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결이에요. 말씀의 권세가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2025년도에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기적은 다름 아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처럼 쉬운 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기도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비법을 알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권세,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질주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딱 그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께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기왕에 주시려면 좀 넉넉하게 좀, 풍성하게 좀, 남게 그렇게 좀 주시지 왜 딱 그만큼만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나의 응답은 필요한 그릇만큼 채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것은 흘러 넘치게 하여 주변을 적시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난한 분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많이 베풀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삶이 활력 있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하기를 자신은 은퇴 전과 은퇴 후로 인생이 나누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하는 재미가 있다고 그래요. 시간이 많으니까 전도하는 재미가 있다고 그래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와 기적이 있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기적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시작하는 신년 주일에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비법을 알았사오니 우리도 예수님 닮게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귀한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역사하심을 맛보는 복된 성원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